송 회장님,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교회 게시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 때에 생명수를 주는데 어머니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하와라는 뜻을 보게 되면 다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이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 얘기죠.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육체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고생하러 왔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그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보여달라 그러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온다고 되어 있었고, 아니 성경 말고 그분에게서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안상우님이 장길자를 어머니로 세워줬다 이 말이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세우게 되죠? 안상우님이 무슨 계시를 받은 건지. 그 안상우님은 어머니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안상우님이 세웠으니까 누구 두말 하지 말고 믿으라 이 얘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안상우님은 그 실제 설교가 지금 이래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안산호님은 여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김출철 씨 쪽에서 안산호님이 임명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 교인들이 궁금할 겁니까? 무슨 근거?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뭐 궁금할 것에 맹실이 들어가게 되면 뭐 안상우님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맞겠지 하고 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원래 사이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주님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진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죠. 예수 증인의 총회장님께서는요, 네. 신도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머니를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많죠. 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는데 그 인생을 사기당해버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회복 불가능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고 절도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인데요. 또 육신적으로는 어떤 생활이 힘들어요. 재산 갖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리고 그 돈 갖고 해외 선교를 하고 갔다 오게 되면 달새방 살아야죠. 뭐. 이번에 제가 신천지 접하면서 신천지가 정말로 엉터리라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 이게 대화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되겠구나. 이거. 성경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가운데 놓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앞뒤 문장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내고, 그리고 밝혀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는가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또 찾아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다. 다른 복음이 나오면 그건 가짜라고 했다. 근데 이만희가 뭐 요한계시록 그걸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된다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전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도 그걸 전해야 되고,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그걸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된다면 이거 가라지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의 총회장님께서 그 해석하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풀고 있는 14만 4천은 지금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 교회에서 해석하는 14만 4천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같은데 저쪽에서는 지금 뜻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처음에 내용하고는. 그러면 지금 총회장님은 안산홍님께서 그 말씀한 14만 4천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예. 그러면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변개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식구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14만 4천을 모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다가 14만 4천이 실제로 그 명부상에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그걸 변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안산홍님께서 주장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변개시켜 버렸는지를 두 가지를 좀 듣고 싶네요. 안소님이 얘기하신 그 14만 4천은 네. 그 계시록 7장 1절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14만 4천이 왜 인을 치는가? 인을 왜 치는가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을 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고 되어 있죠. 6장 그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질 때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다 바위와 틈에 숨어서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으니 이렇게 그 고백을 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은 만약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 어느 시점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답을 갖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초리 예수 초림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6장은 어느 시점인가요? 6장은 마지막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지로 오시는 그 장면 때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6장의 6째 인질 때 보게 되면 역시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6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맥락으로 예, 보면서 그런데 6장 이렇게 끝나고 7장으로 넘어 이제 와서 말씀하시죠. 예, 7장에 그래서 진노의 날이 바로 바람을 놓는 날이죠. 그 바람을 놓는 진노의 날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는 14,000명이라고 했다가 뭐 수가 넘으니까 또 변개했다는 의미는 또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버리니까 그거 뜻을 또 바꿔야 되겠죠. 뭐. 자기들이 얘기대로라면 14만 4천은 다 못 받고 자 14만 4천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다 됐는데도 안 됐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렇다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었나 보네요. 그런데 인원은 찾는데 종말은 오지 않고 그래서 교리를 변개했다는 말이군요.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신천지도 11개 지파는 지금 12,000명이 넘었는데 뭐 한 지파에서는 12,000이 안 돼가지고 지금 천국에 순교자 영이 안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신천지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요 그 무슨 생명책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교회 등록이 되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요 안산홍 님이 살아생전에 혹시 그 안산홍 님 그 공동체 그 단체 에 들어오면 그 이름이 등록되면 14만 4천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신 적 있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안산홍님 단체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때 당시로 볼 때는? 그렇죠. 그건 또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위험할 것도 없죠. 그거는 얼마든지 그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죠. 14만 4천을 얘기할 때는 네. 그 7장만 보지 말고 14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14만 4천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14만 4천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정결이 있는 자라는 얘기는 무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총회장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조건으로 언급을 하면서 안산홍님은 본인의 단체에 들어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언급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정결한 사람, 세계 각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결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한다 하고 그 정결하다고 해놨죠. 성도들을 보고. 네. 그 성도들 보고 정결하다는 얘기는 하와처럼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음행이라 그러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한 분만 어떻게 섬기느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다섯째 계명서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한 번만 섬길 수 없다 하게 되면 우상숭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무슨 또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첫째 계명 하나님 한 번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계명이 뭐냐.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 12절에 나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얘기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뭘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느냐. 절기를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7째 날을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표적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넷째 계명이 폐해졌다면 10계명도 다 폐해진 겁니다. 총회장님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 바울이 떡을 떼며 모인 예배의 날이 6월절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날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어느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놓고 많이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중심이고 또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표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항상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교단에 찾아온 새신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총회장님이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새신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요구죠. 네. 안식을 지키라는 것도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도 우리 요구죠. 그럼 또 제가 이제 새신자 입장에서 질문할게요. 총회장님은 뭐 5계명에서 10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어떻게 10계명이 반은 지킬 수 있고 반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첫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율법 하나를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율법이라는 얘기는 우리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까지 그 도덕적인 그걸 두고 하는 말이지 첫째 계명에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율법하게 되면 그럼 그 율법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제외된 율법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공감이 너무 어려운데 어쩌죠? 그럼 목사님 물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첫째 계명 어디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노력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10계명에 나오는 우상에 절하지 마라는 말씀은 지키지만 탄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이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비춰볼 때는 자유롭지가 못하죠. 우리가 성경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되 모든 걸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라든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 하게 되게 되면 대부분 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분명히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교회 초신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회장님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1, 2계명에 들어가는 그것은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는 어떤 숭배 대상이라기보다는 탐심을 가짐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게 실제로 얘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니죠.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뭐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죠. 우상 숭배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법으로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같다는 의미지 우리가 살인하는 행위는 그게 우상 숭배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 같은 맥락은 아닌가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집이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회장님께서 지난번에 14만 4천은 실제 숫자의 인원수라고 하면서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14만 4천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영혼들,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진행되겠구나, 또 진행되었구나, 이 지상에서 이제 추수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시대에 박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위로나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자로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또 르우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지파의 인원수는 구약 지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면 남자 20세 이상만 이 지파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문자 그대로 풀어버리면 그러면 구약 지파의 2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그런 14만 4천이 되어버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